아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아버지가 있었어요. 한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아이가 막 뛰어놀다가 돌뿌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까 봐 가서 그 돌뿌리를 치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뛰어놀다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눈앞에 돌뿌리가 보이지만 그것으로 아이가 다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막 뛰어놀다가 결국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냥 급하게 달려가서 아들이 그렇게 다쳤으니까 얼른 안아서 집에 데려와서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고 붕대로 싸매어줬어요. 여러분, 이 두 아버지 중에 어떤 아버지가 더 지혜로운 아버지인 것 같습니까? 돌뿌리를 미리 보고 그것을 치워준 아버지가 더 지혜로운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어떤 아버지가 더 사랑 많은 그런 아버지로 느껴질까요?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다쳤지만은 자기를 안아서 집에 데려오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어준 그 아버지가 아이고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지 그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가 돼서 정말 미리 아들의 그 모든 다칠 것을 미리 예방해 준 그 아버지의 그 배려심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 아들을 지켜보고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챙기고 배려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만을 보고 그 내 상처 그것만 싸매주면은 그건 사랑 많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내 삶에 돌아보시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평안함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자기의 평안함의 삶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아우성 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그것이 해결되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거꾸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하나하나 돌보시고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챙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에 있는 모든 돌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내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눈으로 못 본다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없네 뭐 이러면서 수정 부리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정말 평안할 때 늘 그것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진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의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연히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란 것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 삶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런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셔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그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정말 이 이방인들이 세워서 놀라운 그런 부흥을 이룬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흥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귀감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안디옥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고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요,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을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최초로 그 서로 협력해서 그들의 그런 연약함을 채워주는 구제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적인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신생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방인들이,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그런 교회였지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자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할 일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신생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정말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감당치 못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꿈을 꾸어야 돼요. 그걸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놀라운 그런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그런 모든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끊임없이 이 관심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은혜 중에 더 강하게 성장하고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 가운데 있는 선지자 몇을 이 안디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지극한 관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온 것이 언제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에서 1년간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별명까지 붙여줬어요. 그랬을 때 그런 왕성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더 그들이 은혜 가운데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채워줘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온전히 더욱더 하나 되어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들이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됐어요?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중에 정말 우리가 꼭 도와야 될 교회들이 어디 있느냐? 이 교회 어디 농촌 교회만 돕냐? 뭐 저 어촌 교회를 돕냐? 무슨 선교사만 돕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정말 도시 개척교회도 도와야 된다. 거기도 우리가 선교지예요. 도시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을 거기서 나가서 만나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회는 완전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거기에는 진짜 이제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들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속적으로 그러나 누군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거기도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선교단체와 또 선교사와 또 기관과 그런 모든 단체를, 우리 선교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협력함으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각 단체마다 각 우리가 도시 개척교회, 농어촌 교회, 특히 선교단체, 선교사, 기관들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돕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앞으로는 더 많은 곳을 우리가 더 지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온전히 하나됨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 민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중에요, 아가보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요, 성령 충만해서 한 가지 예언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숭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하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루어졌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AD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황제로 다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정말 역사서를 보면요, 4년이 지난 후에 그때의 팔레스틴 지역에 정말 엄청난 그런 흉년이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흉년의 기간이 4년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은 지 4년이 지나니까 45년이죠. 45년, AD 45년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갔고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굶주림에 허덕이게 된 겁니다. 그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정말 많이 지원을 해야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그래서 서로가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말대로 된 거예요? 아가보의 예언대로 됐어요. 아마 이런 일이 아가보가 예언해서 됐다 그러면은 전부 다 막 눈이 동그래져서, 야, 아가보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 저렇게 예언을 하지? 나에 대해서도 좀 예언해 주면 안 되나? 아마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예요? 이 아가보가 그것을 예언한 것이 아가보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이 일은 아가보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니라, 거기 말씀 자세히 보세요. 성령으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그 말을 사람들한테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가보의 능력이 아니라 아가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근데 그 일 이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일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했어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한 거예요. 참, 근데 보면요, 우리가 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현혹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자기는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막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막 목소리도 바꿔갖고 막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면 홀딱 거기에 그냥 넘어가 갖고는, 아, 그런가? 그렇게 거기를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가운데서 널려 있어요. 그걸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그것을 깨닫는, 그것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인 그런 비약을 하거나 억측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과 직접 계시를 받는다,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있으면은 그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단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나 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소리가, 이단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 이단인 줄 몰랐대.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계속 깨지는 것 같이 아프대. 도대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 안 가기로 했대요. 여러분, 왜 머리가 아팠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면 똑같은 증세를 앓게 됩니다. 이 자매가 그래도 오랜 동안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가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속옷 젖는 줄 모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도 내지 않고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오랜 동안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가 다 습득해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에 가니까 이거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논리적이긴 한데 논리적인데 좀 뭔가 이상해. 논리적인 억측과 비약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갖고는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단계만 지나가면은 이단에 세뇌돼서 넘어가 버려요. 다시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단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도요, 다시 넘어가기가 더 쉬워요. 갔다 온 사람이 계속 꾸준히 잘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아픈 단계에서 머물러서 빨리 돌이키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뭔가 이상하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논리적인 억측과 비약을 통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게 실상은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자기들의 그런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펼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거기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가보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응답됐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을 통해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안디옥 교회가 대체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어요? 2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시작한 거예요. 이 아직 신생교회인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교회를 돕는 거는 쉬워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보통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지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돕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것이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편에서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쨌든 오히려 이 지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이 어려움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지역과 민족 또 인종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돌아보는 그런 도울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극심히 어려웠을 때,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이런 지금 직면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지교회, 그동안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돌보던 그 지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구나 하는 것을,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더군다나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하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온전히 하나구나, 인종과 민족을 떠나서 하나구나 하는 그런 하나됨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복음성가 중에 기대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참 가사가 너무 와닿는 가사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겉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민족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직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인종과 민족을 떠나서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모으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힘대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체면이나 순간적인 그런 감정으로 하지도 말고, 아까워서 인색하게 드리지도 말고, 어떻게 드렸어요? 각각 자신의 힘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부조를 모아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대로, 각각 자기의 힘대로 이걸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대로 드리는 거, 그게 어디까지인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체 자신의 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드리면서 내 마음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과도하게 부담감 갖고 드리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약간의 부담을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여유가 있어서 큰 금액도 부담이 없이 그냥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있는 자도, 많이 있는 자도 약간 부담을 가져야 되고, 아예 드릴 것이 없는 자도 약간의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물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외면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드린다는 것은 그 부담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왜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에 극히 일부를 드렸지만 지금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 두렙돈이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 쬐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걸 낸다고 내냐, 비웃을 만한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는 그게 전부였어.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내게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가 작정한 일을요, 이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작정한 일에 대해서 정말 그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작정한 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부조를 모으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일사천리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것을 가지고 머뭇거리고 여러 가지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범을 바로 안디옥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 모든 일이 그냥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 없고 그냥 알아서 되도록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가서 이 부조가 왜 필요한지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그 힘을 모으고 그것을 모아서 정말 열심히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펼쳐서 그걸 모아갖고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부조를 모아서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직접 그것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는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 그때 즉시 순종해야지. 잠깐만요, 나 딴 데 뭐 일 좀 보고요. 이미 하나님 때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의 때에 맞추려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때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참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이들은요 호언장담만 하고 정말 하나도 뭔가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약하는 것을 보면요 금방이라도 이 지역사회가 엄청나게 그 공약대로 되면 정말 놀랍게 변화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정치 당선되고 나서 하는 거 보면 별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약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다 그러는 게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까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작정한 그 일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감동을 주신 대로 즉시 그 일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모든 일들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돕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심지어 로마 교회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이런 협력하는 사역을, 이 구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나머지 이 이방인 교회들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다 모두가 한 마음 돼서, 정말 얼마나 먼 지역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름 부르니까 뭐 가까운 동네, 옆집 동네에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달라. 그런데 그 모든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서로 돕겠다고 구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이 교회의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핵심, 중심 사역이 됐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하는 구제 사역이 이게 엄청 중요한 사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연약한 지체들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쁨으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시고,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생교회가